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진행된 말씀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아멘.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선교와 봉사, 교육과 훈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세 분의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적인 도전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더라도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영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빠져나간다면 그것처럼 힘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행히 교회 바깥을 빠져나간 이들이 믿음의 여정과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다른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큰 피해와 해악을 끼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진리, 잘못된 신념과 교리,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매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는 바로 사단법인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 주최하는 제8회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국제대회라는 개최 관련 공문이 인천 지역 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온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제가 기사를 쓴 교회와 신앙 취재 기자로서 기사를 쓴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올라온 공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시죠. 아예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신천지 유관단체의 그 홍보 포스터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WPC죠? 예. 이 단체는 마치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이름만 봐서는 무슨 일반적인 여성운동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는 바로 신천지가 만든 외곽 조직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연관됐다는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양한 보통 명사들을 가져다가 단체명을 만든 것이죠. 세계, 여성, 평화, 그룹. 일반적인 보통 명사들이죠. 그냥 갖다 붙여서는 이것이 신천지가 만든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단체가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정체를 숨긴 단체가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홍보 공문을 초등학교에 대대적으로 뿌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라고 홍보를 합니다. 의무교육기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죠. 우리 원통교회의 성도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특별히 문화의 탈을 쓰고 정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다가 비진리를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많이 잦아들었는데 그전에는 신천지가 전형적인 포교 전략으로 사용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수꾼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천지 신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포교 전략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또 지역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진리, 잘못된 신념, 교리, 이단, 사이비 등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경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한 그 수고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종말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경고를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 절도, 강도, 도둑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력, 마귀의 흉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노략질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계속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지금 이단 사이비에 관련한 언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최근에는 구원파까지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 사이비 단체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영혼이 도둑질당하고 노략질당한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과 애통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노략질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내고 빼내오기보다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고 결국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경계심의 붕괴로 이어져서 또 다른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새한글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속아 헤매며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아 길 잃고 헤매는 데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은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어떤 이가 미혹하는 자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멀어져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일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지나쳐버리자, 그냥 피하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버린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비진리에서 다른 복음에서 탈출해서 다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비진리에 빠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던 수많은 죄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진리, 이단에 빠진 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했을 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의 여러 포교 방식과 굉장히 연결이 있습니다. 즉 비진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부정하며 하나님 대신 교주들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자기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포교 활동에 동원이 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죄를 저지르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면 이들이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죄악된 행위를 멈출 수 있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나가면, 조금만 큰 도시에 나가면 길을 지나다니다가 2인 1조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이런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길 지나가다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복 받으시겠어요, 이거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러한 유혹의 요소들, 미혹의 요소들이 도처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지에 자녀를 보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 그리고 손주들의 영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깥에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냐? 그런 것만 잘 체크해도 심각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나에게는 영향이 없을 거야. 내 가족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 내 가족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러나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매우 큰일 날 오만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언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도적같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복음선거의 가사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것이 곧 이단 사이비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악한 세력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 미혹, 영혼의 강도, 절도 행위로 인해서 울타리 밖을 나간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즉 영혼을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단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을 가는 것도 복되는데 악의 길, 죄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과 또 엄청난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문제, 그리고 또 비진리의 문제, 이 문제가 나와 내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진리를 저버리고 비진리로 가버린, 울타리 밖을 나가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